오늘은 말씀에 울고 예배에 웃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에 느헤미야서를 읽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학사와 모든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다 완성하였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방해 속에서도 무사히 그 공사가 마쳐졌을 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곳곳에 환경 미화를 하고 이제 이곳에 하나하나 새로운 성물들이 쓰고 교회 단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심령의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변화라면 내적인 재건으로 믿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교회 땅도 구입해 봤고 15번 리모델링도 해봤고 성전 건축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전 건축이 진짜고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 들어가는 성전 건축은 쉬웠어요. 근데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성전,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보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교회는 외형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규련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심령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와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1시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역사를 봤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말씀대로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귀환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7째 달 초하루는 신년 첫째 날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과 회개와 다시 일어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없어요. 지체함도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죠. 2절과 3절을 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일어나는 순서가 4번 돼서 3번으로 줄이느라고 성경 봉독 시간에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내가 어떻게 앉아서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길 거야. 그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내가 정말 때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말씀이 막혀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김원만 목사의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교육학자 케일리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에게는 4가지 정신적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 너무 아는 척하는 가운데 나 성경 안 배워도 돼. 나 몇십 년 교회 다녔어. 나 다 알아. 그런데 실상은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배워서 남줘야 돼요.
내가 뭘 알겠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멋진 인생의 삶입니다. 세 번째, 할 수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암과 삶이 일치되는 게 말씀의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아는데 행하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할 수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걸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척 할 거 없어요. 배워서 남 줘야 되겠죠. 암과 삶이 일치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움을 놓치면 안 돼요. 저와 함께 요한복음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와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존경해 드려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 없이 하게 만들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8장 8절로 10절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예배로 인해 울고 웃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말씀 때문에 울고 예배 때문에 웃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처음으로 주일 설교를 편집하여 교인들에게 보내드렸죠.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답장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아멘으로 댓글을 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좋은 평가, 좋은 장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옥하는 목사님의 말투와 억양과 카리스마를 닮았다.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보더니 저를 현빈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봐도 잘생겼대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때 저의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된답니다. 누가 또 아멘을 하셨나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도 않고 속지도 않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현빈처럼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 현빈 닮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를 욕하는 사람이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 3층 뒤에서 지금 토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단점을 보셨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찬양하실 때 새벽에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의 꿈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이걸 정확히 해달라.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들 미쳤죠? 왜 그럴까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실 때의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마음에 신바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친구 단톡방에 빨리 올려서 말씀 좀 들어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상하게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에 은혜 받다 보니까 계양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김포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계양역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요즘 규련교회 다니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울고 예배에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신바람 없는데. 나는 그냥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뿐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가라 그래서, 내가 모태 신앙이어서, 그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주일에 예배 1시간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무적으로 나왔는데 무슨 말씀에 울고 예배 웃어?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은데, 난 도리어 은혜 받는 것이 두려운데,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도리어 걱정인데, 이런 소리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예배 때문에 웃고 행복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감격이 있어서 울고 주일 성일에 근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웃는 우리 규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5가지입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머지 4가지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은 성도들이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내 영혼이 살면 내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할까요? 저는 세상의 근심을 잊고 예배로 웃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세상을 이겨나갈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호주에서 태어나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직업과 신앙, 성경적 공동체, 가정교회, 평신도 신앙, 일상생활,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저술과 강연을 하시고 있는 실천적 신학자이기도 하시죠.
호주의 여러 대학에서 그리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평신도 신학을 담당하시면서 교수로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참 저에게 영감을 준 두 가지 책을 쓰셨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의 초대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 속에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말씀에 웃고 예배에 웃었는지 이 책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짧은 책인데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신바람이 부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1세기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관객이 없었다. 예배에 관객이 없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예배 관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대표기도, 헌금, 봉헌, 찬양, 앞으로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게 가장 주된 방향입니다. 왜요? 관객되지 말라고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관객으로 1시간 잘 봤어, 예배 잘 드렸어, 은혜 받았어, 관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망자도 아니고 예배의 평가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도리어 정말 중요한 관객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 되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즐거우려고? 약한 자 격려하라고? 내가 자긍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뭘 얻었는가가 아니라 나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지르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누가 저기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 예배자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문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회의 성향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 매 순간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초대교회는 도리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커뮤니티죠. 그런데 세상을 거스리는 반대의 정신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는 함께라고 하는 컴과 선물이라는 의미의
무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뭐냐?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다. 아멘이 모이면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속에서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함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신학자 밀리 오리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곱비 풀린 소비주의의 강력한 원심력의 작용으로 진리 개인 공동체가 조각나버린 파편의 시대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류하지 아니하고 흩어지고 자기만의 시간, 게임 중독 다 파편처럼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시대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예배 때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귐의 교회,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교회, 커넥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1세기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일상에서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 안 읽어도 되겠죠? 그들은 정말 함께 일상에서 나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초대교회가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울고 말씀에 울고 예배에 웃었던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눠줘라. 초대교회는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더 나누며 살았어요. 함께 환난을 겪어냈고 함께 어려운 가난들을 이겨냈어요. 그게 교회에서 얻는 우리의 유익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상에서 성도들끼리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혼자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야 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성령의 신바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울고 예배에 웃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신바람으로. 저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 바라보세요. 당신과 나는 예배에 웃고 말씀에 우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할까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거죠. 섬겨요, 봉사해요, 교사로 수고하고 목장 이끌고 나가고 어렵지만 중직으로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 생활이 달라지죠. 기도 생활이 달라지죠. 헌금 생활이 달라지죠. 전도 생활이 달라지죠. 말씀의 암과 말씀의 삶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련교회 성도들은 꼭 이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감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는 건 달라요. 너무 힘들고 버겁고 외로워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말씀 때문에 흘리고 예배 때문에 웃는 그 눈물과 웃음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 앞에 운 적이 언제죠? 예배 때문에 웃고 행복한 적이 언제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눔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있어요.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공동체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 기쁘고 아버지 예배 때문에 행복하고 아버지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주님이 교회를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성령의 바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시계를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성도한 사랑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때마다 사랑하며 살자마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열대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한 사람 모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서로 사랑해 나가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신하들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교회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귀한 아버지의 교회 사랑의 바람이 아버지 하늘과 낮추기를 원합니다.
영과 일터와 아버지 양타들 속에 나의 생명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물게 하시는 성령의 빛바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울고 예배 때문에 웃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